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찬양 가사처럼 그 교회가 우리 홍대새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홍대새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 우리 교회 홍대새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멀리 퍼져 있고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로 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로 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내 몸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강하게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더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에 가져야 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뻐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찾고자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기타 등등일 것입니다. 금요철야 예배 2부가 끝나고 보면 홍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이성들과 만나고 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들을 봤을 때 결코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허무감과 허탈감, 그리고 가짜 기쁨들.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윗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말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한 것에 대해 기뻐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뻐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제한이 적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의 의미로 살펴보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은 당연히 즐겁고 기쁜 일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두움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묶여있던 것에 대해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 기쁨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가는 것이 기뻐서 오늘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부하러, 강의 들으러,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활동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부터 히스기야 왕 전까지 기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부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참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쁨과 각 범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자를 찾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교회는 교인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흩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될 때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는
교회에 오는 기쁨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모르게 될 것입니다. 알 수도 없게 마귀는 만들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거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교회에 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건보다는 정직함,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진실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앞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아닌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사 사역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달 예배는 순환 예배였습니다. 달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일부 예배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간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부 예배만큼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간사를 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보다는 팀원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정해진 사역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를 추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 기뻤습니다. 놓치지 않고 매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참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 기쁨이 그대로 팀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간사를 바라봅니다. 간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기쁘지 않고 교회 오는 모습이 기쁘지 않으면 팀원들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양떼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교회에 오는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드림이 기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계속 말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시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간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구하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6절과 계속해서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특히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치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없이 일한 성경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습니다. 빌 하이비스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부터 강하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칙성 없이는 기도가 절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있다. 다른 관심사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기도는 바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딱 하기 힘들다, 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벨기를 다음에 모두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쳤을 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홍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의 답이 될 것이며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이나 교회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모습은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의, 기도 없는 공동체, 기도 없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기도는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